그래 오면은 그 궁금한 게 뭐가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많이 또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불교란 이제 어떠한 종교인가를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16자로 얘기를 해요. 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요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절에 다니도 그냥 템플스테이 막 그냥 막 아무 절에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불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 이제 16자로 얘기하자면은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불교, 제약막작, 어쩌든지 모질고 악하고 독한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선을 봉행해라. 착하고 선하고 이쁜 짓이라면은 받들어 행하라. 근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업이라고 해요. 업. 업은 영어로 하면 헤비츠. 습관이 또 돼요, 이게. 한 손 들고 한 발 걷고 한 손 도는 게 이게 전부 다 업 아닌 게 없어요. 그 네 직업이 뭐고 하면은 상업, 공업, 중공업의 무슨 업이 붙잖아요. 근데 요거는 선에도 업이 붙고 악에도 업이 붙기 때문에 윤회를 일으켜요. 윤회. 불교 트랜스마이그레이션 윤회 사상을 압니까? 기독교는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 극락, 지옥 말고도 세 가지, 6가지라고 해요. 이번에 착하고 어지고 선한 일을 마야하면은 천상, 인간, 수라 요 세 가지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모질고 악하고 독한 일을 마야하면은 지옥, 악이, 축생. 그러니까 요 육도 윤회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어떤 껍데기를 쓴지 몰라요. 우리가 소, 돼지, 개 우리 가까이 키우지 않습니까? 과거 전생에 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사람 몸을 받았어요. 600억만 종 그 종류 개체수 중에 최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마무리 영장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5천 년 만에 거북이가 물 위로 그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늘판지가 있어요. 거기 구멍이 딱 이렇게 뚫혀 있는데 거기에 수만 번 쉬는 것만큼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또 불법 남봉이라 불교를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또 불법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좋은 부산 서구의 절 이름이 뭡니까? 내원정사. 그 부처님이 외원궁, 내원궁이 있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혼명보살로 계시다가 그래가지고 그 마야 부인과 정반왕의 육체 교수 관계에 의해서 이제 그 태어나요. 그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저 도솔천에 내원궁이라는 혼명보살로 계시다가 태어난 곳에 그래 오신 거예요, 오늘. 내원정사니까 우리가. 그래 그만큼 이제 불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깊은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뭔가 내가 뭐 습관을 바뀌고자 한 것도 있을 테고, 뭔가 마음을 찾아서 오실 것도 있을 테고, 뭔가 각자에 다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돈에 대한 걱정, 사랑에 대한 걱정, 뭐 어떤 걱정인지 잘 모르죠. 본인만의 걱정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약막작, 중성봉에 뭐 해야 되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정기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싣고 늘 마음을 맑히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시제불교니라.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러니까 이 불교는 어떠한 종교를 할 때 이 16가지의 여러 부처님이 통합적으로 그래 이걸 칠불 통계라고 해요. 제일 과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제3비사부불, 제4구려손불, 제5구나모리불, 제6가섭불, 제7본사 서가모니불이라고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들어봤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7번째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월 초팔일 날 서가모니 애기 부처님 있죠? 그 이제 손가락을 위로 들고 밑으로 들기도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기구 아등한지.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하늘 밑으로 다 생명이 소중하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내가 평안케 하고 도를 깨치게 하리라 한 게 이제 이 칠불 통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를 조금 아시고 그 다음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이제 노인 보살님들 나무 아미타불 그다음 뭐랍니까? 아 이거 들어보셨죠?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보살 신앙이에요. 이제 대승이 있고 소승 불교가 있어요. 소승은 말대로 한문으로 작을 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승은 큰 대자가 돼요. 근데 본시
소대라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요 지금 컵 주전자는 이게 크잖아요. 요 잔을 요 대면 어떤 게 큽니까? 주전자 크죠. 그러면 요거다가 요거 그 약가를 대면 어떤 게 큽니까? 컵이 크죠. 방금 요거 됐을 때는 여기 컸는데 여기 크고 여기 됐을 때는 또 여기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비교의 대상에 의해서 잠깐 크다 작다 인식이 될 뿐이지 본시 비대비소 크고 작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적시색 할 때 그 공이 이제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흰 색깔에다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이거 공이나 사상이 좀 와닿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현미경을 이렇게 투시를 하면 이 안에 온만 뭐 물, 뭐 바람, 지수화합분, 사대 물질로서 막 움직거리고 있는 거예요. 원자에 의해서 뭐 핵으로 해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불교 깨친의 사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본식 공이라는 거예요. 비대에 비해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 이렇게 불교하면은 핵심 포인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큰 거에 대했을 때 작은 거는 작은 건데 작은 거에다가 또 요걸 대면은 이게 또 커지잖아요. 그 본식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크고 작고를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교에서는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승의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수레, 소승 불교에서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동서남북으로 사문유관을 하거든요. 처음에 가니까 사람이 아파 있고 그 다음 늙어 있고 아파 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북중문에 가니까 이 생로병사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 스님이 홀로 고고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제 시달타가 추가할 그 결심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농번기 때가 돼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쟁기질을 하니까 지렁이가 한 마리 탁 튀어나와요. 지렁이가 튀어나오는데 저쪽에서 또 새가 와가 또 잡아먹으려고 하네요. 또 새를 잡아먹는 순간에 또 짐승이 와가 또 새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 죽고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속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어머니가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비애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머니의 유복한 사랑 속에 자란 사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늘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가지고 부처님이 뭘 많이 인도에 가면은 피팔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 거기서 날이가 더우니까 부처님이 홀로 고고히 아까 자정기라고 했죠. 한생각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쉬고 늘 자기 안에 그 의문점이나 이런 걸 늘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걸 반복해야 되는가. 계속 그거를 내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해요. 저쪽에 저기 소승불교에서는 그걸 윗바사나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지간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알아차림,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가나사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사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이걸 참선이라고 해요. 예, 이제 이거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대신 하두라는 무기를 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소승에서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닦아요. 8정도는 바르게 보는 안목,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그냥 이제 우리가 10가지로 죄를 지어요. 몸으로는 살생과 투도와 음행이요. 그래서 몸 신자를 써가지고 신삼. 그 다음에 구사,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났고 구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뜻으로는 탐진치, 탐내고 어리석고 욕심내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시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박을 다 깨어 부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사성제 8정도 12연기 수행을 닦아야 되는데 이제 대승이 와서는 보살 사상이 아까 나무, 아미, 타불, 간세음, 보살 나왔죠. 보살은 보리, 살타의 준말이에요.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 깨달은 중생이라는 겁니다. 소승에서는 스님만이 오로지 깨치는 전유물이었는데 대승에 와서는 스님만이 깨치는 게 아니고 여러 다 같은 그걸 사부대중이라고 해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도 다 도를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의 세상을 영위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사유를 하고 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면 도를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중에서 한국 불교는 이제 대표적인 또 보살 신앙이 뭐냐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은 그 산스크리트는 인도 말입니다. 고대 인도 그 말인데 아바로키 테스바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바 로키 테스 바라.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아바로키 테스바라.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간세음보살님의 원음이에요. 인도에서 부를 때 아바로키 테스바라. 우리는 이제 그걸 한문화 번역해가지고 간세음보살, 그 다음에 간자재보살. 간세음보살은 인도의 스님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사오정 첩팔기를 누가 데리고 갑니까? 삼장법사. 네, 삼장법사는 경율론 삼장을 통달했다가 삼장법사라는데 스님의 본명은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의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간자재보살. 당태종 이세민의 이름에 세상세자 들어갔죠. 그래 구마라집 스님은 간세음이라고 했는데 왕 임금의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요 이제 현장 스님은 그거를 간자재로 바꿔버렸어요. 임금을 더 숭상시켜주는 그 불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간세음 신앙이 나왔는데 간세음 신앙에 보면은 흉장한금 제만자 종융 벽은 간차나 30 이상 변장은 1100억신 상구. 이건 이제 간세음보살님의 개송이에요. 간세음보살님은 가슴에 황금으로 새기진 만자를 간직하고 그 다음에 종륜 벽억 간차나 발에는 1000가지 백옥과 같은 꽃으로 장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세음보살님은 32가지로 또 모습을 서로 다르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뭐 여의룬 간음, 그 다음에 해수 간음, 11면 간음 가보면은 뭐 그다음에 천수천안 머리가 엄청 막 얼굴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천수천안 간세음보살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2산 변장음 1100억신 상구고 1100억 하신으로 고통받고 속박받고 괴로운 사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시는 분이 간세음보살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간세음보살님이 상주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해양고절처 보타나카산 저 달라이 라마가 있는 곳 아세요 혹시 티벳에? 포탈라궁. 그게 한문으로 하면은 보타나카산이 돼요. 그 티벳으로 하면은 포탈라궁이 돼요. 그거 이제 그 해양 고절처 보타나카산 외로운 또 인간하고 뚫어진 외로운 섬에서 정법 명안이라 올바른 진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간세음보살님이. 그래서 그 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운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우리 중생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가피력으로 신통력으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보살, 아까 호명보살이라고 했죠. 보살을 통해 가지고 다 불이 되셨어요. 예, 한자로 줄이면 이제 불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간세음 보살님이 저기 우리 영축산이 있습니다. 영축산 마갈타국 기사굴산.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한 곳인데, 마갈타국 기사굴산. 이거를 이제, 산스크리트 하면 영치산.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로 하면 영축산이 돼요. 저 통도사 혹시 가봤습니까? 그걸 영축산이라고 해요. 묘법연화경을 설한 곳인데, 거기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간세음보살님이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사이키크 폴스, 신통력을 놔두어가지고, 부처님과 인천대중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부처님과 인천대중한테 말을 해요. 과거 가스불 시절에 장나장자라는 거부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나장자는 부인은 마사라 부인으로서 달랄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간의 궁합도 너무 좋고 하나도 부족할 게 없었어요. 돈과 명예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 딱 모자란 게 있었습니다. 설아의 1점 혈육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모아놓은 돈을 인헤리트 상속을 하고 싶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다는 거는 다 해봐요. 지금 말하면은 사주팔자도 봐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임신을 못하니까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여보는데 임신이 수태가 잘 되지 않네요. 그래가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사라 부인이 임신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가 또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가지고 10달 만에 몸을 풀었네요. 그래 이제 애를 낳으니까 떡 두꺼비 그 달린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덕으로 얻은 자식 그 만지면 터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동이야 은이야 금이야 막 금지 오백 같아요. 근데 보니까 또 얼굴도 너무 잘생긴다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이 잘생긴 얼굴에 맞게끔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바람귀에 바람문상사 간상을 제일 잘 보는 어른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 이름에 얼굴에 맞게끔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람문상사가 자면 우고 자고 오면 수수양다 프롬트 사이드 이래 얼굴 보니까 얼굴은 잘생겼는데 부모의 복이 박복해가지고 한쪽 부모를 빨리 여일 팔자 데스티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진 이름이 일찍조자 여일리자 조리라고 지어주겠다. 일찍 부모를 여인다고 하니까 그 이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듣는 순간 기분은 나쁘나 이 제일 간상을 잘 본다는 바람은 상사가 지어주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뭐 부모를 빨리 여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조리를 갖다가 이제 잘 이름을 받고 또 왔네요. 그래가 또 안 생기던 이제 첫째를 낳고 나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니까 이제 첫째 조리가 3살 되던 해에 또 마사라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 또 10달 만에 몸을 풀으니까 또 이제 임신을 잘해가지고 수태를 이제 놓으니까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 이번에 아들은 어떨란가 싶어가지고 또 바람문 상사한테 가가지고 이 애는 어떻습니까?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이 애도 그 형의 그 운명과 비슷하게 한쪽 그 부모를 빨리 여일 팔자를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지어주는 것은 이을속자 여일리자 송리라고 지어주겠다. 그래 이번에도 별로 이름을 봤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한쪽이 부모를 빨리 여인다고 하니까. 그래도 바람문계 상사 간산지가 지어주는 이름이니까 이름을 부르면은 뭐 빨리 부모를 잃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조리 송리를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조리 송리 이제 조리가 7살, 송리가 5살쯤 됐을 때 어머니 마사라 부인이 뭐 잠깐 감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하면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걸린 것 같아요. 그래 시름시름 앓더니 처음에는 목소리도 아프고 뭐 콧물도 나더니 이제 더 해가지고 등가죽이 배가죽에 붙을 만치 너무 야위가 그런 거예요. 야이다 못해 이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장나가 장자가 보니까 부인이 너 어떻게 조리 송리도 잘 이렇게 놓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부인이 아프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가 이제 두고 사방 곳곳에 약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라 부인이 조리 송리한테 이제 당부를 하는데 조리 7살, 송리 5살인데 뭘 알겠습니까? 뭐 죽는다면 죽는다고 알겠습니까? 산다면 산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별한다는 것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사라 부인이 조리 송리를 옆에 두고 유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제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형 조리는 아우 송님 그 잘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송리는 형 말 잘 거스리지 말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번 생에는 너희들이 할 목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다 구제하는 성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7살, 5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별할 것 같아가지고 넋두리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이제 이별하면 안 된다고. 그때 마침 장나잔자가 사방 곳곳에 약을 구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사라 부인이 어디 갔다 오냐고. 당신이 아프다 해가지고 약 구하러 간 거 아니냐고. 내가 약을 먹고 나을 것 같으면 벌써 약을 먹었지. 그 약은 대도 안 하고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힘든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핀잔을 줘요. 그래도 그 장나장자는 부인이 아프니까 기가 찬 거예요. 잠깐 있어 보라고. 나가서 탄약을 다리로 나가요. 그 순간에 조리 송리를 옆 좌우에 두고 마사라 부인은 임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나장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7살, 5살 이제 시작인데 인생에. 그러니까 잊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제 부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임종을 장례식을 하고 이제 시간은 또
찰칵찰칵 바퀴 돌아가듯이 시간은 흘러가요. 그래 3일이, 7일이, 49일이, 100일, 1년이 다 돼가도 이 살림살이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애들 7살, 5살 많이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그 음식을 다 추달하고 하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가 이거 살림살이고 조리손님을 누가 키워줘야 되는데 기가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은 지금 마사라 부인을 아직까지 물망을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 친구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래 보니까 집안꼴이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 니 일하지 말고 재혼을 해라, 속현을 해라. 좀 여자 있으면 사귀어 만나라 하는데 내 호래비에 자식 둘이 딸리는데 누가 내를 좋아해 주겠노? 그래 이런 말을 하니까 친구가 요 등도목골에 비라라는 장자가 있는데 그 일대 선비인데 집은 못 사는데 그 집에 이쁜 처녀가 있단다. 그러니까 니는 돈이 많으니까 그 집에 처갓집에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네 마누라로 데리고 온나. 그러면 안 되겠다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중매를 한번 써봐라. 그럼 내가 후사를 한번 잘 잔뜩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여자집에서 봤을 때 호래비에 자식 둘이 있으니까 탐탁지가 않아요. 여잔 처녀인데. 그래도 집이 못 사니까 돈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허락이 됐어요. 그래 여자집에서 결혼을 허락하는 것을 호혼이라고 하고 남자 쪽에서 결혼을 청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자한테 청혼이라는 거예요. 그 청호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제 새 단란한 이제 가정을 또 이뤘어요. 보니까 전처하고 이 후처하고 계모가 얼굴이 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놓은 자식도 아닌데 너무 이거 조리 손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장나장자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 이제 단란한 가정을 지내고 또 한두 서너 해가 지났네요. 그래가 이제 조리가 10살 되고 송리가 8살 됐을 때 조리도 이제 서당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인성이 바르고 너무 공부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동생은 벌써 형보다 2년 전에 그 서당을 들어갔는데 동생도 너무 일치월장으로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또 한두 서너 해가 지나가지고 그 마을 고을에 기갈이 들고 한재가 들어가지고 나무도 열매가 익지를 않고 밭에도 뭐 곡식이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과일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장나장자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 내가 돈을 가진 걸 가지고 저 중국 북방의 당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비가 잘 오니까 거기서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무역을 해야 되겠다고 그 후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리 송리 잘 보고 있으십시오. 내가 중국에 당나라 가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재산도 늘리고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이 돈을 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연명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무역을 하러 가요. 그래 아니야 다를까 중국 당나라의 저 산을 국경을 넘어서 가니까 진두명가라는 과일이 풍년인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그 과일을 팔면은 돈이 되겠거든요. 그래가 과일을 엄청 사가지고 국경선을 넘어와가지고 고향으로 올 때쯤 되면은 물건이 다 팔리뿌는 거예요. 집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요. 또 다시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진두명가 과일을 사가지고 넘어오면 또 팔리고 이러니까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집에 못 가요. 근데 이제 장나장자는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집에 들고 갈 걸 생각을 하고 송리하고 부인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마사라 부인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도 연락이 없으니까. 그 당시 때 뭐 핸드폰도 없고 통신망이 없으니까 그때는 편지밖에 없었거든요.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사라 부인이 남편이 연락이 올 때가 됐고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경선을 넘다가 무슨 병고를 당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험난한 살을 당하면서 또 돌아가시지는 않았을란가. 그럼 만약에 내가 재혼한 남편이 죽으면 전체의 소송을 내가 젊은 시절에 이걸 다 이끌고 키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나쁜 생각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의 소생들이 나한테 장애물이 되고 가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번뇌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물은 없애야 되고 가시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저 또 등로목골에 도시라는 성 가진 배사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사공이 잘생기고 욕심도 많고 뭔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간부를 유혹해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얘들을 무인 절도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굶어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아까 배사공 노씨한테 액세스 접근을 해가지고 템테이션 유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노씨가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이 후차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후차한테 빠지나니까 알콩달콩 살기 위해서 이 여자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획을 플랜을 한 말하면 이 애들을 무인철도에 가서 굴미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노 백사공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가 아니라 다를까 하창한 봄날에 이 애들 둘이 조리 송리한테 우리 오늘 그 피크닉 소풍 가자. 소풍 저 좋은 데로 가자. 가서 놀자고 해요. 그래 배를 타고 저를 떠납니다. 그 좋은 무인도가 나왔어요. 그 배를 대놓고 노시성을 가진 그 뱃사공하고 부인하고 조리송리가 이제 내렸어요. 조리송리 내려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 섬도 좋고 뛰어다니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밥을 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뛰놀다가 배꼽시계가 배가 고프면은 이 자리에 오너라 해놓고 애들한테 저 뛰어놀러 가면 애들 좋다 조리송도 좋다 싶어서 저 뛰어가요. 그 순간에 노시성을 가진 뱃사공하고 이 어머니는 배를 타고 눈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애들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서 1시간, 2시간 지나고 한 3시간 지났을 때 애들 배꼽시계 올리가 점심때가 된 거예요. 와보니까 어머니도 없고 배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어머니 달아가지고 저 허라이즌 서평선을 보니까 이리 편주에 두 분이 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조리하고 송리가 아 우리가 이 무인철도에 버려지게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뭐 한탄스럽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제 뭐 배는 고프죠. 그래가 바닷물 쓸려 나오는 미역 줄거리를 먹고 지금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 3일 가니까 막 뭐 힘도 없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가 먹을 것이 더 없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은 이 조리가 위에 옷을 벗어가지고 손톱을 깨물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발언문을 써요. 32가지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정말 시기 질투 이렇게 버리지 않고 다음 생에는 모든 사람들을 성불하게 만들 것이다. 이 발언문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렇게 발언문을 쓰니까 동생 송리도 똑같이 지도 옷을 벗어가지고 발언문을 써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은 이렇게 속박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하는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다 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성자로 태어날 것이다고 발음을 쓰고 두 아이가 끌어안고 기관애가 죽어요. 그래 그때 장라장자가 아까 당나라에 북방으로 가가지고 진드몽개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집에 오니까 조리송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부인한테 조리송리 어디 갔냐고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어디 가니까 그러니까 당신 마중 나간다고 애들이 당신 하도 안 와가지고 마중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가 암만 동네 사람들 경찰을 불러고 수소문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가서 찾아봐야 되지. 자기 자식 아니라고 집에서 손 놓고 있냐고. 그래가 이제 장라장자가 사방팔방 걷고 조리 송리에 부르면서 찾아다녀요. 그래 저 한 모퉁이에 가니까 한 사람이 대뜸 기척을 해줘요. 내가 들어보니 노시성을 요 등너머골에 노시성을 가진 뱃사공하고 당신 후처가 배를 타고 가는 순간 조리송리를 볼 수가 없었다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 자꾸 늘어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니까 그게 사실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사람이 그 돈이 이제 후사를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정의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제 돈에 얻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증인이 나왔잖아요. 그래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 이제 후처하고 노시 배상을 가진 그를 이제 구속시켜가지고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무인철도에 애를 갖다가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경찰 강공소에 경찰들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노시성을 가진 배사공하고 아버지하고 배를 타고 누누이 갑니다. 무인철도로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내리니까 조리야 송리야 장라장전 아버지는 목 놓아 부릅니다. 근데 대답이 있습니까? 그래가 또 저 한쪽 모퉁이에 가니까 갈까마귀, 솔개, 비둘기, 까치들이 뭔가 송장 냄새가 나는데 그걸 헐뜯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얼굴 형태는 볼 수가 없고 아 이게 우리 조리 송리인갑다. 무인철도에 사람이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가 그걸 수습하려고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수습하려는 순간에 요쪽에 한쪽 모퉁이에 보니까 또 나무에 옷에 혈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런 혈서를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버지가. 애들이 기갈해 죽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이런 걸 해놔니까 아버지도 이제 한탄이 들어가지고 나도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은 우리 조리 송리가 이 육신은 저렇게 죽었지만 그 영혼만이라도 달래줘가지고 저 그 좋은 성인으로 태어나라 하고 당신도 조리 송리보다 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아파하는 마음을 다 함께 그 같이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가 돌아와가지고 조리 송리를 장례를 하고 애들은 굶어서 죽었는데 나는 이거 밥이 들어가겠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갖다가 헐벗고 군지사람한테 기부를 하고 당신도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조리는 간세음 보살님이고 그 다음에 송리는 대세지 보살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미타불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계모 마하사라 부인은 그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을 괴롭히던 그 제발달타라 있어요. 왜 기독교에도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불교에서도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을 괴롭힌 그 제바달타 그게 바로 마하사라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간세음 보살님이 내가 과거 가스불 시절에 계모의 그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섬으로 가가지고 버려져가지고 내가 죽는 순간에 32가지 발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간세음 보살님이 됐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암만 생각해보도 이게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설화하면은 믿지 않고 신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불교는 내가 정말로 불교는 발언입니다. 발언.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발언에 따라 내가 성취가 돼요. 그 다음에 불교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치자는 거예요. 뭘 깨치자? 뭘 깨치느냐? 요 어머니, 아버지 육체의 교섭관계에서 이 몸으로 받아온 것은 이거는 유연색신이라는 거예요. 잠깐 쓰고 갈 것이지. 근데 요 놈을 데리고 다니는 놈.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내원정사 템플스테 내가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자고 한 놈이 그 누구겠습니까? 그걸 통칭하면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불교에서 말한다면 그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냥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과 같아서 물질이 나지도 죽지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요거는 생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 우리가 손, 발 이런 거는 전부 다 생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또 하나의 표현을 하자면 구름이 기류에 의해서 잠깐 모이는 걸 이거를 생이라고 해요. 날생자, 생류라고 해요. 구름이 기류에서 약간 뭉쳤어요. 그걸 생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구름이 기류에 의해서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사라고 해요. 그럼 이거 본시 생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 연극하는 거지. 맞잖아요. 구름이 잠깐 이렇게 모인 게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수와 풍 모든 물질로 해서 잠깐 이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게 탁 떨어지면 깨지는 순간 이것도 고정법칙이 없잖아요.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햄릿장이 절규장이 있어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듯이 무대에서 짓거리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가련한 배울 뿐. 인생은 한바탕 연극이요 비극이다. 비극을 희극인 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는 부처님 법에 보니 뭐냐면 우리가 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을 다 부처님 하늘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에서는 다 그거라 명부가 있다는 거예요. 명부가. 그래 백중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이 있어요. 우리 앞전에 이제 추석했죠. 설날이 있고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 백중이 있어요. 백중. 이제 이건 뭐냐면 백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00가지 종류의 씨앗이 무르 익은 것을 갖다가 여러 스님들한테 공양을 해가지고 내 업장과 모든 것이 잘 되게끔 해달라고 이제 그걸 천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 영가까지 이제 돌아가신 영가님까지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상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쉬고 내 참된 마음을 돌아보는 공부를 하는 게 불교의 요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비 오면은 뭐라 합니까? 햇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비 오면.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 어떻습니까? 햇빛이 나야 안 나요? 검은 구름이 끼면. 그럼 이걸 번뇌망상으로 칩시다. 그러면 그 비 오는 날은 빛 없다 하지만은 언제나 햇빛은 고루 비치고 있어요. 비라는 그다음에 검은 구름이라는 번뇌망상 때문에 늘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늘 젖어 있으니까 타성으로. 근데 그 구름과 비가 착 그치고 나면 어떤 빛이 나옵니까? 찬란하고 용롱한 빛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게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아는 무, 미타는 양수량과 한량 없는 빛과 한량 없는 강민을 주시는 분이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자, 아미타불 한번 해볼까요? 자, 합창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미타불. 네, 그게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빛의 부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저기 기독교에서도 태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태초에 한 말씀이 있었으니 나는 빛이요, 그래 하잖아요. 빛이요, 강명이다 이렇게, 진리요, 빛이요, 강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불교와 다르지가 않아요. 모든 4대 성인들에 가면은 말 없는 처음에 시초로 가면은 비기닝으로 가면은 빛으로 다 발생을 해요. 그렇게. 우리 불교도 똑같고. 그래 부처님이 돌을 깨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해주는 게 뭐냐면 중생들한테 반강을 보여줘요. 반강. 반강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오줌 누는 반강 이거 말고 반강이 세계 뭐냐면 저 하늘 세계에서 빛을 놓아줘요. 그래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모 사찰에 이제 그 부처님을 새로 모시고 점화를 하는데 그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하니까 하늘에서 빛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그게 유튜브에 찍혔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그 장소에 없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딱 찍히니까 그걸 좀 믿더라고. 처음에 부처님이 돌을 깨치고 나서 함경을 설할 때는 빛으로 설법을 해요. 근데 빛으로 설법을 하니까 이건 뭐 중생들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이 이제 눈높이 교육을 합니다. 처음에 아함경을 설을 하는데 암경은 이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된다. 요거를 이제 12년 동안 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을 설하는데 요거는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가 인연에 의해서 소멸되는데 여기 12가지로 이루어졌다가 12가지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플러스 8 하면 20년이죠. 요거를 이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성문성 영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인연법에 의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듯이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요거 알아요? 반야 신경 여기 270자거든요. 비로소 이거를 그 단반야 반야단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대승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600건의 그 경이 있어요. 그 중에 577번째가 능당 건강 반야 바라밀경 건강 반야 바라밀경 건강경. 건강경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처음 들었습니까? 이 건강경을 설하는 곳이 그 슈라바스티라고 하는데 현장 스님이 이것을 번역을 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신라 벌질 저국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 여기서 우리 지명이 다 나와요. 신라 하다가 우리 이제 신라 나오고 신라 벌질 저국 하면서 세라벌이 나오는데 이거 설화벌이 되고 그 다음에 세울 하다가 서울이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도 서울 이름이 부처님이 돌을 깨치고 나서 대승사상의 핵심 포인트를 얘기할 때 건강경을 얘기했는데 건강경을 했던 그 도시 이름이 슈라바스트 신라 벌지저국인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번역한 곳을 서울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수도 서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성문성, 영각성, 이성을 가지고 설법을 하시다가 대승의 사상에 와서는 아까 대승은 뭐라고 했죠? 나무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보살 스승입니다. 그래 삼승으로 여러 중생들한테 법을 설하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삼승을 또 다시 역으로 전환시켜요. 이 삼승을 일승으로 그때부터는 어려운 말을 안 쓰고 뭐냐면 너희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너희가 따로 밖으로 부처를 찾지 마라. 너희 자체가 부처다. 너가 지금 한 생각이 바르고 하면 부처를 볼 것이고 한 생각이 어두우면 지옥을 보는 것이다. 그게 다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니까 너희 마음을
고요히 깊숙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너의 본래 부처를 볼 것이다 하면서 이게 해삼승 기일승사상 요거를 이제 묘법 연화경이라고 해요. 방금 아까 건강경 나왔죠. 그 다음에 묘법 연화경 나왔죠. 그 다음에 반야신경 나왔죠. 이거 이제 대승의 대표되는 핵심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책은 안 사더라도 유튜브에 치면 묘법 연화경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내가 꺼내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7권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인도 라닥 지방으로 와가지고 부처님이 했던 수행을 똑같이 해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예수님도 법명이 있어요. 이사대사라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4대 성인이 있는데 석가, 공자, 예수, 그 다음에 마호메트 이렇게 하는데 요 네 분 중에 도를 깨치신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그 기독교도 사실은 불교하고 똑같아요. 저쪽에 기독교에서는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 하지만은 야훼가 뭐랍니까? 나 이외의 신은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신은 여러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법당에 가면은 대웅전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왼쪽에 신중단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모든 신을 다 보습을 하거든요. 근데 신한테도 신도 아직까지 이 신들은 뭐냐면 복이 너무 넘쳐나서 도를 깨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한테 뭘 해주냐면 반야신경을 한편 해줘요. 반야신경이 뭡니까? 공사상을 깨치라는 거예요. 공사상이 아까 뭐였죠? 크다 작다는 잠깐 내 머릿속에 인식될 것이지 이것도 한 생각 번뇌망상이니까 이걸 쉬면은 크다 작다가 없고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큰 것에 작은 것을 대면은 작을 것이고 다시 이 작은 것에 대면 크잖아요. 사람이 인식이 됐을 뿐이지 이것은 본시 크다 작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상을 이해를 하면 돼요. 공공하면 여러분들 공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약간 이거 해소가 됐습니까? 네, 공사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공하면 마음이 허공하다, 비었다 이런 말도 쓰긴 쓰는데 핵심 포인트는 내 한 생각에 인식되는 게 크다 작다로 분별하는 순간 이거를 본시 공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톡 내려놓고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공이 내 지절로 체득이 되면 도를 깨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공으로 눈으로 다 이제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플레이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또 수행 뭐를 하냐면은 동안거 우리 스님들 한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100일간 해요. 3개월 동안. 그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고 그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부모 미생전 하면 뭡니까? 부모 말대로 부모님 미생 날 낳기 전에 본래 면목은 뭐라고? 본래 면목은 뭐겠습니까? 나의 마음, 자성자리, 불성 이 육체 껍데기 말고 그 놈을 데리고 다니는 놈 그걸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이목고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스님들 책을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화두를 잡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84,000 번뇌가 있다고 해요. 84,000 대장경이라 하죠.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모든 망상 근데 그 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내려놔도 산속 깊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들어가도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물속에 바다에 물 하나 탁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천강 하나 튀면 이게 천강 만강으로 간다는 게 생각이. 근데 그걸 한 생각을 줄이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망상스럽게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으로.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욕심내는 마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조 해가지고 나의 본래 텅 비고 맑고 깨끗한 마음. 그게 원래 부처님 마음이란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해소시킬 수 없는데 잠깐 내 한 생각이 의해서 타인한테 욕 들어무면은 나도 욕하고 싶고 더한 거 어제 보니까 수영구에 부산 수영구 아십니까? 네, 수영구에 개인 택시를 하는데 그 연인이 택시를 탔어요. 밥을 먹고 나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남자가 좀 참으면 됐긴데 빵구를 낀 거예요. 택시 타다가. 그러니까 택시 그 주인이 어떻게 내 차 안에서 이 빵구를 무리하게 낄 수 있냐고
말 들으면 웃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개인 택시 하는 어른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약간. 내 지금 이 사유 재산이 들어와가지고 너가 함부로 행동을 하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둘이 싸우다가 차를 사이드에 대놓고 내렸어요. 그래가 이 남자가 장갑을 끼고 사심이 칼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더만 완전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남자가 완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방구 그거 한번 꼈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웠겠죠, 차 안에서. 오만 얘기가 다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 대인택시 어른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성이 엄청 낮겠죠. 서로 간에 페이션에서 참았으면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보면.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보니까 부산의 선면에 또 돌려차기 사건 아닙니까? 여자가 또 남자 그거 성폭행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방심하면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아니거나 안 일어날 것 같지만은 내가 어떠한 악주관 속에 있고 어떠한 나쁜 생각이 언제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되면 가다가 돌부리에 체가 넘어지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됐습니까? 우리 돌부리 체가 넘어오면 주로 어떻게 해요? 에이씨 기분 안 좋다 이런 말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내원정서 템플스테이 왔으니까 돌체에 뿌리 쳐가지고 내가 자빠지는 순간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 캐스잖아. 뭐 해야 되겠어요? 자빠지는 순간 나무와 미타불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까 간세음보살이 뭐예요? 그 조리학 승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한테 그렇게 모지고 악한 독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 사람들을 건지고 구제하고 그 슬픔마저 내 아픔을 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처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그렇게 참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가스라이팅 한다, 갑질한다,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럴수록 내 마음의 공부를 단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 하나씩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운동 해요? 원영 씨는? 크로스핏, 좋은 거 하네요. 와, 무게 좀 해요? 크로스핏, 그것도 무게 치는 거 맞죠?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소연 씨는? 좋은 거 하네요. 잘 쳐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름 뭐더라? 요새 테니스 좀 못하던데 옛날에 그랜드, 무슨 오픈이고, 프랑스 오픈 나가가지고 남자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생각이 안 나라, 갑자기.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이름 뭐예요? 아윤 씨예요? 네, 무슨 운동 합니까? 러닝? 그냥 동네에서요? 그 러닝도 좋아요. 그거 매일, 어떻게, 주 며칠로? 그러면,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하게 하는 걸로 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승민 씨는, 뭐 합니까? 여러 가지 했는데 요즘 바빠서. 일 때문에 바빴어요? 그래도 운동 또 시작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가 하세요. 아주 좋은 거 합니다. 요기. 예, 부처님도 요가 수련을 해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예. 축구 좋아합니다. 주 며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요. 예,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해요. 스님들도 축구를 많이 합니다. 예. 큰데, 강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잔대 해놨고 참여하는 스님들 축구 잘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요? 오, 수영요. 좋은 거 하네. 수영 잘해요. 네? 잘해요. 자유형? 배영도 해요. 저병까지 배웠어요. 네? 뭐라고? 저병까지 배웠어요. 절병돼요? 그거 어려운데, 그쵸? 물고기 다 됐네. 자, 예. 산에 가다가 산에 종종 갑니다. 산에 종종 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시면은 또 남자애도 한번 들어가시고, 예, 또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 되라고 기도도 해주면 좋겠죠. 예, 또. 예. 저도 등산, 예, 예, 등산 좋고. 그 다음에 또.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에 취미가 없으세요? 근데 자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요새 저는 헬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폐활량도 좋아지고 스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스님들도 가수하고 똑같아요. 일어나면은
매일 법당에 들어가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연구를 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건강에 좋아요. 근데 그거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조금 키워주는 게 좋아요. 상하체 밸런스 있게. 그 다음에 남자는 또 여자를 품에 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어깨 깡패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운동을 좀 취미로 한번 붙여 보세요. 지금 뭐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내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래 나는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은데 요즘 제일 좋은 거는 헬스교라고 헬스를 열심히 하시라고 해요. 젊을 때 요걸 습관화 들이나면은 건강해야 뭐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내가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간제제 보살님이 두루두루 다 고통받고 속복받는 분들을 그 고쳐주려면 당신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안 아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프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전에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해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부처님 하면은 뭐 법정스님 해가지고 무소유라고 하지만 삶을 연결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근검절약 해가지고 돈도 잘 모아 놓으십시오. 돈 좀 많이 모았습니까? 나 유튜브에 1억 모으기를 많이 봐요. 와, 1억 지금 엄청 흑 놀래네. 흑 하잖아요. 근데 근검전략하고 모으다 보면은 1,000만 원이 또 1,000만 새끼 치고 하면 3,000만 원 되고 또 5,000만 원 되고.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너무 또 뭐 돈 많이 쓰지 말고 적금, 예금 하고 있습니까? 통장 만들고 있어요. 통장 지금 하나 없어요? 빨리 만들어요. 오늘 가서 알았죠? 내일 가면. 예.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예요? 통장을 한 10개는 만들어요. 알았죠? 무조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부처님 제일 좋아하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을 좋아하세요. 알았죠? 그래가 조금이라도 모으면은 내가 딱 돈 쓰는 것을 번뇌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돈을 깨치려면은 돈을 작게 써야 되게 많이 써야 되겠어요. 많이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돈이 딱 생기면 어디로 간다? 이 은행도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수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수인인데, 요거는 이제 상품 상생, 상품 중생이라고, 근기인데, 근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기부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밖에 사람들이 잘 살아야 절에도 오고, 그 다음에 교회도 가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잘 벌려고 하면은 은행하고 친해지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검절약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유튜브에 각작가라고 한번 쳐보세요. 23살인데 내가 존경합니다. 와, 벌써 3억을 모았어요. 23살에. 반성이 됩니까? 지금 황원진 씨 몇 살이세요? 18살. 18살밖에 안 됐구나. 야, 좋다. 18세. 낭낭 18세. 예. 무조건 만들어요, 통장료. 예.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스님은 근검전략 해가지고 돈 모으는 그 사람이 요새는 부처님 같아요. 뭐 멀리서 학문 열심히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근검전략 해가지고 돈 아끼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효도 열일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내 부처를 찾지 말고 내가 부처님 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일 많이 하세요. 그게 뭡니까? 엄마한테 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엄마의 아픔을 돈이 좀 넉넉해야 아픔도 없어요. 친구한테 뭐도 사줄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또 구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스님들도 사실은 구걸을 해요. 글사라고 이제 빌어서 밥을 먹는다 하지만 그 대신 스님은 이제 마음을 치료하는 법문을 주잖아요. 근데 스님이라 할지라도 영리를 잘하고 돈을 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내 법문 중에 돈 열심히 모으십시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네. 잘못 생각하면 스님 되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돈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님들도 돈 많이 벌고 또 돈이 있어야 뭐 공부도 할 수가 있고 뭐 살 수가 있고 막 산속에 들어가 홀로 고립돼가지고 그런 거를 스님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치열하게 더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아픔과 힘들어한 것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가세한 보살님 뭐라 했죠? 힘들고 고통받는 걸 늘 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스님들이 산속에서 가까이 와야 들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간세음 보살이고 아미타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본문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뭐 다 해가지고 내가. 자, 차나 한잔 드십시오. 네. 요거 제가 그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상도 말로 내가 저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고마 차나 한잔 하고 가있어 이제. 요거 끽딱을 해가지고 옛날에 조주 스님이 부처님 여하시 불법이니까 뭐 어떤 것이 불교입니까 이러니까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그 안에 불교 제가 다 들으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스님 어떻게 살아야 극락 갑니까? 극락 가겠다는 욕심을 버리거라. 나는 그 욕심 버리는데 한평생이 걸린다니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어리왕자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친구 말하면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친구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뭐 해야 되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많이. 나의 마음 부처를 몰락하면 뭘 해야 되냐면 돌아가시면 사경을 많이 해요. 뺏길 사자의 경이거든요. 부처님의 경전이나 제일 좋은 거는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이 제일 좋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한 묘법연화경이에요. 돌아가시면 유튜브 치가지고 묘법연화경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묘법연화경을 사경을 한 건데 이거 한번 나오십시오. 네, 운동 좀 하세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반대로. 여기에 인사동 가면 제일 큰 그 한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묘법연화경을 아까 손으로 깨물어 가지고 혈쇼 썼다고 했죠.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시신이 얼마나 붙였어요. 요게 피예요. 요게 내 피라니까.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거 들어가면 그것은 마치 이와 같아 400만 원 아상케아의 세계의 삶의 6가지 경계에 태어난 중생을 그러니까 이제 테란스파, 난생, 알로 태어나거나 뱃속으로 태로 태어나거나 습생, 그 이제 어류들 말하고 그다음에 하생은 변화하는 거. 이게 이제 묘법연화경의 경전이에요. 근데 묘법연화경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덕분입니다를 말했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무엇을 하거나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내가 묘법연화경에 써보니까 묘법연화경의 핵심 포인트는 덕분입니다. 5글자네. 이렇게 하면 세상살이가 내 부처를 빨리 찾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냥 공책해도 되고 요거는 모나미 푸펜이에요. 네. 내가 그래 한자 그러니까 죽을 때는 요거로 덮고 자기로 했네 방에서. 근데 내가 고행을 안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 뒤에 보면 부처님 고행상 있잖아요. 저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내 목숨을 걸고 그래 우리 스님들이 예불 할 때 지심기명대를 해요. 지극한 마음으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지심기명 이게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걸어서 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뭔가 남자도 뭔가 내가 습관을 바꾸고 내 자신을 뭔가 바꾸고 싶으면 목숨을 걸어봐야 돼. 내 자신한테 투철하게 한번. 이때 내가 그런 마음이 엄청났어요. 그래요. 피를 요 몇 개도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그런 정신을 늘 가지고 인생을 사시면 내 부처를 빨리 찾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 한번 치주세요. 이거 봐, 이거 피해. 이게 내 피해. 다음 시간 뭡니까? 시간이 5분이 됐네. 아, 예, 끝입니까? 꼭 사경을 하도록 하십시오. 사경을 해야 참선하고 명상만이 나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사경을 하면 정말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몰입 알죠? 몰입. 운동도 몰입해야 되고 모든 게 몰입이에요. 근데 몰입 속에 들어가야 내 자신의 참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방편으로 요 이제 사경이 좋습니다. 이 하다 보면 졸고도 내가 적는 순간도 와요. 날이 서가지고 붓이 쓰다 보면은 뭐 졸면서 쓰고 있어요. 그걸 안 놓치려고. 그러면서 내 정신이 이제 사라집니다. 네. 자,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